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500여 년 전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의 고백이었죠. 그는 이 말씀에 사로잡혀 중세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복음의 참된 자유를 유럽 사회에 가져왔습니다.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은 신약 성경에 3번 인용이 됩니다. 첫 번째로 로마서 1장 17절에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로 인용이 되었고요. 두 번째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시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에 쓰여졌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보시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3번 인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퀴즈입니다. 이 세 신약 성경의 말씀은 구약의 어느 곳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일까요?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방금 우리가 하박국 읽었는데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죠? 하박국 2장 4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자, 이 하박국 선지자,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 다시피 질문으로 시작을 했죠. 하나님, 왜 이 세상 악인이 많은데 왜 관망만 하십니까? 하나님 율법이 시행되지 않고 지금 다 무력화가 되었는데 왜 하나님 악인을 그냥 가만히 놔두세요? 라는 질문을 던졌죠. 네, 그러면서 세상의 불의를 보고 어느 누구보다 아파했던 하박국, 근데 그가 받은 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이 중세를 깨우고 지금도 온 세계의 교회를 깨우는 말씀이 되었다는 사실. 가장 어두울 때에 하나님은 가장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혹시 이번 한 주간에도 가정이든 일터이든 혹은 진학이든 여러 현장 속에서 가장 인생의 암울한 밤을 보내고 있다. 오히려 그 암울한 밤 속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더 강렬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올 줄을 믿습니다. 하박국은 1장에서 하나님께 어찌하여 세상 불의를 보고 가만히 계십니까? 항변하자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셨죠. 아니, 나는 바벨론 나라를 일으켜서 너희 나라의 불의를 다 심판해 버릴 거야 라고 응답하셨어요. 근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하박국은 두 번째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13절에 보시게 되면 그러면 주님은 눈이 정결하신데 악을 참아보지 않으시잖아요.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잖아요. 근데 어찌하여 거짓된 자, 바벨론 제국이죠, 그들을 방관해서 그 악인된 바벨론 제국이 자기보다 의로운 우리 백성 유대인들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겠습니까? 라고 두 번째의 질문을 던집니다. 바벨론이 의인들마저도 포로로 잡았죠. 예를 들어 다니엘, 그 세 친구들이 바벨론 때문에 포로가 되었고요. 또 느부갓네살 왕 때에 급기야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태워졌고 수많은 사람이 살육을 당했죠. 하박국은 이 악의 제국이 의인을 삼키는 것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문맥을 보게 되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은 절대로 신학교의 교실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이 구절은 풍전 등화와 같은 나라의 한가운데서 주어진 계시였죠. 정말 삶의 의미를 잃은 자들에게 주어진 한 줄기 해답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목전에 두지 않고 교만하게 살아간 이들을 향한 경고였죠. 그럼 우리는 아주 기본적 질문을 하나 던져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해답을 이 세상의 불의를 놓고 고통하는 하박국에 주셨는데, 과연 이 속에서 믿음이란 이 단어, 과연 믿음은 과연 어떠한 의미를 과연 가질까요? 믿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 믿음은 무엇인가의 첫 번째의 대답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믿음은 질문입니다. 믿음은,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질문입니다. 시작. 자, 하박국이 오직 의인은 믿음 말미암아 살리는 응답받은 배경에 세상의 불의를 보고 질문을 드린 것이 있었다고 말했죠. 지금껏 하박국은 두 가지 질문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세상의 불의를 그대로 관망하십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 어찌하여 악인들이 의인들을 삼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하박국이 드린 두 번째의 질문을 자세히 보면요, 14절에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집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항변하는 거죠. 14절 보시면 주님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셔서 다스리는 자 없이 벌레같이 만드셔서 15절 보시면 바벨론이 낚시로 그들을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셨나이까? 라고 항변합니다. 선지자의 눈에 본 이 열방은 너무 답답하기 그지없었죠. 악의 제국은 형통했죠. 악의 제국은 자기의 힘, 즉 자신의 낚시와 자신의 그물과 자신의 투망으로 잡으면 다 형통했어요. 그리고 형통해서 바벨론 제국은 누구보다도 축제의 나락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우상 숭배자였어요. 16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은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하나의 비유이 있죠. 즉 그들은 자신의 지략, 또 자신의 전술, 또 자신의 재력, 자신의 잔인함을 의지하며 나아갔는데 백발백중 다 응한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혹은 여러분 세상을 보시다 보면 신앙생활도 안 하는 괄호하고 겉들이 괄호 닫고, 또 교회는 근처에도 안 가는 괄호하고 겉들이 괄호 닫고, 훨씬 더 그렇게 내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데 우리 자녀들보다 훨씬 잘 나가는 걸 보면 여러분 배가 아프십니까? 아니면 축복이 저절 나오십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하박국의 그 고통은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재현되고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항변하죠. 바벨론 백성들이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들을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눈에는 두 가지의 고통이지, 하나는 공의로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또 두 번째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 설령 계시다 하더라도 그는 자신의 공의를 집행할 만큼 전능하진 않아 보였어요. 무능해 보이는 하나님, 공의로움이 없어 보이는 하나님. 이 이야기는 우리 21세기도 반복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수많은 불의들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의함은 영원해 보여요. 그리고 불의의 그 교만함은 성공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많이 좌절합니다. 또 교회마저도 세상같이 변질하면 우리 믿음 다 잃어버리게 되죠. 그럼 이런 어두운 세상의 불의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의 제한된 지성으로 해답을 찾을 수 없는데, 그때에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첫 번째 표현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질문하는 것이에요. 하박국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을까? 그것은 역으로 하박국 내면 속에 하나님 그렇지 않잖아요. 원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잖아요. 바로 그것을 밑바닥에 깔고 기도를 던졌던 거죠. 어쩌면 처음에 하박국은 믿음이 없어서 낙심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하나 질문을 던지면서 그 질문 속에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자 그 내면 가득히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셔, 하나님은 공의로우셔 라는 믿음이 회복됐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이 많은 분들과 믿음이 없는 분들의 특징은 바로 여기에서 결정됩니다. 믿음이 많은 분들은 하나님께 질문이 많아요. 하박국처럼. 또 그 질문이 매우 까다로운 것도 서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질문하지 않아요.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구약에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죠. 사악한 왕, 불신의 왕. 근데 그때에 그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이제 침입하려는, 전쟁을 일으키려는 위기가 감지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아니 그런 일 없을 거다, 내가 그들의 음모를 다 패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아하스에게 이렇게 구하라고 합니다. 너
이 약속이 이루어질 테니까 약속이 이루어지는 징표를 하늘에서든 깊은 곳에서든 구해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이사야서 7장 12절에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그 징표를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일견 믿음이 있어 보이는 말이기도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정하는 불신의 고백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의 영성의 대가들의 그 기도문들을 보게 되면 한결같이 이렇게 질문이 시작돼요. 그들의 기도문을 보시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어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 성전을 불타게 해오실 거예요? 하나님, 왜 침묵하세요? 하나님, 언제까지 당신의 이름이 조롱당하는 것을 지켜만 보실 거예요? 하나님, 왜 조상들은 응답을 받았는데 왜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군대와 함께하지 아니하세요? 여러분, 믿음은 바로 질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표현이 됨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야 될까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주님 분명히 고린도전서 7장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믿는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하나님 나의 남편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까? 또 분명히 주님은 너희 다음 세대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성경 곳곳에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 자녀는 아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채 강팍하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또 다른 하박국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죠. 하나님 분명히 광야에서 일용할 만나를 매일마다 내려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식소를 먹일 만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주님 분명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매일마다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 가정이 나아갈 곳, 우리 사업터가 나아갈 곳은 어디입니까? 질문은 더 깊은 응답을 경험하는 관문이 됩니다. 질문하십시오. 질문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받은 많은 믿음의 그런 고백들, 저도 하나님 앞에 많은 질문을 던지거든요.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것과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근데 그때마다 언제나 주님은 더 깊은 응답을 주셨어요. 그러고 보면 왜 우리로 하여금 질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내모셨을까? 우리 이런 통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깊은 응답을 주시기 위해 우리 마음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요. 더 깊은 고뇌, 더 깊은 탄식의 질문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우리 마음이 수용성을 갖게 되죠. 그럼 우리는 내 인생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더 깊은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질문을 통해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머무름입니다. 머무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머무름입니다. 자, 2장 1절 함께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선지자는 치열한 질문을 드렸죠. 그리고는 어디에 서 있냐면 두 군데에 서 있습니다. 한 군데는 내 파수하는 곳, 나의 파수하는 곳, 또 한 군데는 성누에 서리라 라고 말합니다. 내 파수하는 곳, 그리고 성누. 이 구약성경에 내 파수하는 곳,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바로 부름받은 장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장소. 예를 들어 레위인들은 그들이 부름받은 장소가 성막이죠. 그들은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밖에 나갈 수가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를 지켜야 됐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지켜야 됐습니다. 또 가령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면서 전쟁을 예비하거나 또 성도들을 준비시켰죠. 제사장은 제사장의 부름받은 장소, 제사장은 부름받은 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한결같이 그곳을 사수해야만 했습니다. 성을 지키는 파수꾼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자신의 부름받은 성루에 올라가서 외적이 오는지 혹은 날이 새는지 다른 위험이 없는지를 경계를 해야 됐죠. 하박국은 질문을 던지고 나서
자신이 원래 부름받은 자신의 파수하는 장소에 서 있었습니다. 언제까지요? 바로 자신의 질문에 응답하실 때까지, 또 자신의 질문에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될 때까지 하박국은 서 있겠다고 말합니다. 한 신학자의 글을 보게 되면 이 첫 번째의 질문과 두 번째의 질문 사이의 공백은 매우 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첫 번째의 질문에서는 하나님의 갈대아인을 이제 일으킬 거다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두 번째 하박국의 질문에는 이미 바벨론 제국이 열방을 정복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수십 년의 간극이 관찰이 되어집니다. 만약 하박국이 응답이 없었다면 그는 수십 년, 수백 년이고 자기 자리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자신의 부름받은 장소를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이렇게 불의가 가득한데, 혹은 나의 인생은 해답 못 얻어서 포기하겠다는 마음으로 해서 자리를 포기했다면 그는 2절부터 나오는 그 위대한 계시, 오직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계시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로 질문을 던지지만 두 번째로 답을 알지 못해도 부름받은 자리를 사수하는 자리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악이 득세해도 부름받은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죠. 만일 그 부름받은 자리에 서는 것이 죽는 것만큼 힘들어도 정말 이를 악물고 눈물과 함께 그 자리에 의지적으로 서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의 표현. 가령 여러분 가운데 가장으로 부르심 받은 분이 있습니까? 사업에 식솔들의 그 월급을 책임져야 되고 또 자신의 가족과 자녀들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외로운 부름의 자리에 받은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당장의 재정에 대한 질문이 떠오르지 않아도 절대로 가장이 부르심에서 포기해서는 안 되죠. 그 자리를 사수해야 되죠. 새벽 이슬을 맞아도, 혹은 그곳에 온갖 조롱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부르심의 자리를 사수하셔야 됩니다. 또한 새벽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새벽의 자리로 부르심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날 세상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다 할지라도 언제 그랬다는 듯이 새벽의 자리를 사수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자리로 부름받으셨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도무지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부르심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섬기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를 받는 자리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성도가 아주 가장 위대한 성도입니다. 한결같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부름받은 그 자리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한결같이 그곳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의 성도들의 특징은요, 그 다음 때에든지 아니면 그와 연관된 어떠한 모습 속에 아주 어둠을 밝히는 기가 막힌 선물들이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름받은 그 자리 쉽게 옮기려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곳에서 끝장을 보리라,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새 시대를 여는 위대한 말씀을 받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서십시오. 우리가 이제 교육자 인터뷰를 하거나 인사를 하게 되면 요즘은 이제 교육자들이 워낙 화려한 이력들, 굉장히 많은 공부, 또 많은 자격증으로 이력서를 막 이만큼 가득히 채워요. 그러나 우리가 보는 건 딱 한 가지예요. 한 공동체에서 몇 년을 있었는가? 몇 년을 있었는가? 지난주에 우리 이 자리에 설교하신 동경복음교회 조영호 목사님, 그분이 이제 2005년도에 지구촌교 공채 1기로 들어가신 분이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갔을 때 다양한 교파, 우리 합동교단도 있고 다양한 교단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의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유학파는 그 당시에는 한 분도 없었었고, 특징이 뭐냐면 보통 한 교회에서 7년, 8년, 10년을 구르셨던 분들이었었어요. 우리 지난주 오셨던 조용 목사님은 침례교단에서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 그러니까 계속 탑을 달리셨던 분이었고, 유학의 길도 열리셨었지만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충성하겠다고 거부하고 그냥 한 교회에서 정말 그렇게 오랫동안 신실하게 섬겼던 분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말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 신실함, 충성됨, 바로 그곳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전날 아무리 일이 많으셨어도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죠. 또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하고 자신을 체포하려는 자들이 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을 조차 겟세마네에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다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또 때로는 인간관계 파국을 겪는다 할지라도 중보기도의 자리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는 그 은혜 결코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아무리 마음이 어지러워도 말씀 묵상의 자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자리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박국의 고백처럼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리라, 내가 내 성루에 서리라. 마침내 주의 말씀이 기쁨으로 응답으로 다가올 그때까지 부름받은 곳에서 충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겸손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겸손입니다. 시작. 믿음은 겸손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응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2장 2절부터 2장 20절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우선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나, 자신의 말씀을 묵시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즉 2장 2절부터 10절까지의 그 내용을 보면 바벨론을 이제 심판할 것이고 그 나라를 흔적도 없이 멸망시키던 그 내용을 담은 구절, 또한 열방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날이 속히 올 거라는 그 묵시, 이 묵시를 너는 기록해라, 그리고 판에 명백히 새겨라, 그리고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왜냐하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할 것이며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임하게 될 계시에 대한 서론을 말씀하고 계시죠. 바벨론은 마침내 망하게 되었어요. 바벨론 제국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에 따르면 기원전 약 538년에 페르시아 제국에 의하여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고 하는 바벨론 제국이 함락되었죠. 그러고 보면 악은 이겼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한치 오차도 없는 계획을 좇아서 악은 그저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했던 거죠. 마침내 하나님의 정해진 그 때에, 인간이 보기에는 더디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해진 그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임을 하박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박국에게 필요한 건 하나였어요. 그것은 바로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겸손한 믿음. 4절을 다시 주의 깊게 보시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2장 4절 자체를 보게 되면 믿음의 반대 개념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교만입니다. 교만. 또 한 가지는 정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직하지 않은 것. 결국 우리가 믿음이 그럼 과연 무엇인가? 교만의 반대말이죠. 즉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겸손. 또한 믿음은 정직함입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마음이 정직하게 노출되어 응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참된 의미이죠.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너 겸손해. 뭐 앞에 겸손하냐면 내가 너에게 줄 말씀 앞에 너는 부복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나의 시간표에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의 겸손한 자들은 나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자들은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초조해합니다. 그리고 폭력적으로 바뀌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겸손히 내려놓고, 심지어 내가 망하더라도, 심지어 내가 문을 닫는다 하더라도, 심지어 내가 실패의 낙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표에 자신의 인생을 조율합니다. 예수님 믿음과 겸손의 모델이셨죠. 그가 전능자셨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보인 모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엎드린 본을 보여주셨죠. 겸손을 보여주셨죠. 또한 그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인생이었죠.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질병을 치유하셨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 귀신을 쫓아내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의 근거에 마귀를 대적하셨고,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와중에서도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목마르다라는 고백을 외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겸손이란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 겸손의 전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폭적 신뢰입니다. 내가 왜 믿음이 자라지 않는가? 그것은 내 속의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 때문에 내 주관, 내 관념, 내 경험이 똘똘 뭉쳐져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구하시죠. 너는 내 이 묵시를 받아 기록하고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하라고요. 그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과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말씀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또한 여러분 마음판 안에 날마다 말씀을 새기며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는 것에 노력하고 계십니까? 비록 기대했던 시간 이루어지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그 말씀의 성취의 때를 믿으며 인내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보면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큰 고통이 무슨 고통이냐면 말씀이 없는 고통이에요. 말씀이 없는 고통. 그리고 말씀이 없으면서 질문도 하지 않은 고통,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은 고통. 그래서 그의 유일한 고백은 나 이런 어려움이 있어 라고만 이야기하는 분들, 그러니까 절대 빈곤이죠. 말씀이 없으면 완전히 절대 빈곤입니다. 그거보다 더 불행한 것이 없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신 채 말씀을 구하십시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향한 주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일터를 향한, 또 내 인생 미래를 향한, 또 나의 그런 연약한 몸을 향한 주의 말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임하시면 겸손하게 그 말씀만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보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런 기뻐한 일들을 본 모든 것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있었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달려가면서도 선포했던 분들 있었던 사건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었죠. 가령 지난 블레싱 코리아도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블레싱 코리아를 준비하면서 주님은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을 통해 너희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짐이니라 라는 바울의 말을 통해서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도구로 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기록했고 그 말씀을 선포했고 그 말씀대로 기도했죠. 그러면서 마침내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행복하게 우리가 지난 주간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위대한 여름을 앞두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가 어렵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블레싱 코리아 기간 우리 청년 공동체는 그 11 화생방대대에 들어가서 찬양 집회를 섬겼어요.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 잠깐 보셨겠지만 우리 청년들이 춤추고 뛰면서 군인들에게, 자신의 인생 약간 후배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간증을 전하면서 함께 참석했던 장년부 성도들이 이런 말을 했었어요. 본인들이 더 큰 은혜를 받았고 더 큰 눈물이 나서 너무 감사했다는 고백을 제가 받았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은 지난 겨울 방글라데시 7번째 기간에 이제 꼭 구정 연휴가 껴서, 그럼 우리가 떡국도 방글라데시에서 만들어서 먹고, 또 청년들이 나이 많으신 어르신 세배도 드렸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청년들이 이제 세배를 드렸는데 세뱃돈을 제법 많이 받았어요. 청년들이 제법 많이. 예. 그랬는데 기특한 청년들은 그 돈을 쓰지 않았어요. 안 쓰고 모았다가 언제 쓰려고 작정했냐면, 이번 여름에 방글라데시에서 3명의 방글라데시 현지 리더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쓰겠노라고 지금 쟁여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얼마나. 우리는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을 향해 하박국의 2장 4절과 같은 약속의 말씀을 이미 받았습니다. 시편 110편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도다. 아멘,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공동체의 마음판 안에 입이 새겼습니다. 전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또 완전하게 이루실 그날을 기대합니다. 또한 이사야서 44장 3절을 보게 되면 너무나 가슴 떨리는 구절이 여기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자손 대신에 자기 자녀의 이름 한번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자녀가 2이면 시간이 충분히 되니까 2명의 이름을, 자녀가 4명이면 4명 이름을, 손주까지 있다
손주까지 이름을 다 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천천히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다이마리 휘림에게 나의 복을 내 다음 세대에게 부어 주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이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이사야서 43장 19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제가 지난 주일날 이 새 일 혹은 하나님 일하심을 성경에서 볼 때마다 너무 심장이 떨린다고 고백했죠. 이사야서는 정말 맨정신을 읽을 수가 없는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대요. 새 일을. 그 새 일은 2600년 전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는 새 일일 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대에 21세기에 동일한 불의를 목도하고 그래서 어떻게 기도할 바를 찾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여전히 새로운 이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새 일이 무엇일지 기대가 되십니까? 그럼 또 질문을 던지죠. 주님, 마음의 확신은 왔는데 제 심장이 떨리는데 하나님, 이 새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새 일이 무엇이에요? 내게 있어서 광야가 무엇이고, 그러나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질문을 던질 때마다 한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그곳에서 놀라운 은혜들을 더 충만히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겸손의 사람이고 머무름의 사람이고 또한 질문의 사람입니다. 저도 너무나 부족한 자이지만 언제나 이 말씀 붙잡고 담임 목사 사역을 수행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있죠.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음성을 들을지어다. 또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각 교회 사자를 그의 오른손을 붙잡고 계시는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마다 제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우리 공동체가 인도함을 받는 그 광경을 보는 그 기쁨, 그리고 그 기쁨 때문에 행복하게 사역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불의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만끽한 우리 모든 심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하박국을 통하여 또 새로운 걸 배웠나이다. 세상의 불의, 그 불의함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도 믿음의 표현이라는 걸 배웠나이다. 하나님, 하박국 일뿐이겠나이까? 우리 지난 한 주간만 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일터에서 또 자신의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모든 영역에서 이러한 불의함으로 고통하는 것을 겪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 왜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불의함을 관망만 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를 시행하지 못할 만큼 무능한 하나님이시니까? 라는 질문이 떠올릴 때마다 그 모든 드려지는 질문들마다 우리의 질문을 어리석다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드린 질문을 믿음의 표현이라고 흐뭇해 여기시며 더 깊은 계시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미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고백 속에 귀한 기쁨의 열매를 맺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